는 겸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3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요,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곧 돈입니다. 유튜브가 인기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올리고요, 어떻게든 유명해지려고 하고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곧 힘이고 그것이 곧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최근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기사에 12월 1일자로 이제 올라온 기사였는데요, 우리 여기 창원에 가까운 창원 한마음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창원 한마음병원에 한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기부자가 1억 원을 이제 발전기금으로 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부자의 아들이 이 병원에서 이제 암 치료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뜻을 이제 기르는 어떤 의미에서 이 발전기금을 또 이제 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1억 원에다가 펀드로 1억 원을 더 조성해서 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연말 되면 생색내고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는 인기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참 이런 뉴스를 보면, 이런 어떤 소식을 보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현대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쓴 최초의 어떤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리더십 하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선호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앞에서 딱 이렇게 이제 하면 뒤에서 순종하고 탁탁 따라가는 것, 아주 일사불란한 어떤 리더십을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요즘 기업에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을 보면요, 어떤 회장, 사장들이 어떤 권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들 눈높이에서 좀 소통하고 아주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아주 그런 어떤 리더십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위계로 끌어올리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윗자리에 앉느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누가 이런 게 아니고요, 누가 이 교회에서 서열이 누가 1등이냐,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띄지 않게 누가 이 공동체에서, 이 조직 안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며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우느냐, 이것이 곧 이제는 힘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힘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세상의 논리처럼 인기가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것이 성공이고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공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것이 성공이고, 정말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겸손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사랑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 막 들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셨고, 변화산에서 정말 천국에 정말 내려가기 싫을 정도의 엄청난 영광도 보여주셨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병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자신의 죽음,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죽음의 예고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겠죠. 외면하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에 묻지도 않았다, 들은 채 만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너무 난해한 말씀이었고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어긋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좀 다르거나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의 기대와 다를 경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듣지만 듣지 못하고요,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그게 이제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평소에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가슴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목사님하고 내하고 오늘 설교가 참 잘 맞네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안 받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좀 들었는데 좀 불편한 말씀들 있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하고 좀 맞으면 내가 잘 들려요, 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하고 좀 안 맞거나 좀 다르면 들어도 오늘 제자들처럼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성공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길,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짐을 자꾸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은 섬김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섬김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정말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높아지는 욕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막 싸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경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미디죠. 예수님이 지금 낮아짐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을 하면, 나는 한 자리 할게, 나는 이제 오른쪽, 너는 왼쪽,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지금 서열 1위냐 1등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참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피곤합니다.
여러분, 경쟁하면 지치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 교회에 와서요, 정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면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알게 모르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지칩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런 경쟁력이 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앉히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죠. 힘으로, 인기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첫째가 된다. 요즘 말로 풀면 그런 말입니다. 힘으로, 세상에 말하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가 되는 길은 그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것이 진짜 힘이고 성공이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심으로 삶의 기준을 또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물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상징적.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죠. 지위도 없고요, 정말 이름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어린아이하고 그 당시 어린아이하고는 인식이 다르죠. 오직 의존적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낮은 자의 상징, 겸손함의 상징이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명하시고 그 설명한 내용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고 안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 잘해줘라, 아이들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작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 안에, 겸손한 자 안에 자신의 영광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멋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우리 위신이 체면이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작아짐과 겸손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겸손 안에, 낮아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숨결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박수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의 기준에서 큰 자는 누구이냐? 너는 지금 주님이 가신 길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느냐? 너는 주님이 깨어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똑같이 그 옛날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겸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작아지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리학에 보면 원소 불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죠. 물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없어지지 않고 이 우주 공간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이순신 장군은 없지만 이순신 장군을 구성하고 있던 이 분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구 안에, 왜냐하면 원소 불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과학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불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 불별의 법칙입니다. 겸손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말, 한 사람의 겸손한 믿음, 한 사람의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공동체는 따뜻해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끊임없이, 그리고 그 겸손한 행동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똑같이 여러분 행동합니다. 겸손 불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작아지는 길이 결국 참된 위대함의 길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